반갑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적 또 연구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본질을 꿰뚫고 또 우리의 삶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얘기까지 해서 좀 이제 사도행전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얘기, 여기는 창세기 마태복음 28장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 제자, 제사는 사명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사명에서 요번 챕터에서 핵심은 사명은 우리가 이제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명의 얘기인데, 의외로 이번 챕터의 핵심은 뭐냐? 단순성이에요. 계속 읽으면 왜 그런지 알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임팩트 있게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순성. 교회는 뭐였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하고 봉사. 기능이 그렇게 돼 있고요.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왜 샘물로 기록됐겠어요? 구원과 봉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조금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속에서 계속 샘솟듯 올라와서 그게 바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까지 쭉 계속 커져가는 이제 그런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봉사를 잠깐 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샘솟듯이 쭉쭉쭉쭉 치유의 강이 나와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도 하나님의 통로 역할. 그 다음에 제자는 핵심이 뭐라 했죠? 성령. 오케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연결도 같은 얘기잖아. 다 지금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인물들을 교육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셨습니다. 편견을 제거하셨다. 교회 훈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교회의 인물들이 지금 구성원들의 필요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대사명.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대사명의 내용이 뭔가가 아니라 이 대사명을 어떻게 이룰 건가에 대한 내용이 화이트본에 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순성이다. 왜 그런지를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첫 문단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했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지상에 넘어가시면서 가르치신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날 동안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비추어 성경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더할 나위 없이 견고하게 되었다. 자, 말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였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다 아는 거였지만 다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작업을 했다. 왜 단순성이냐?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분이 말씀으로 확인된 분이 맞다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부터 시작됐다 이거야.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의 보물을 세상의 유산으로 남기신 그 유언의 집행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믿음을 견고해 하시면서 이 복음을 너희들한테 맡겼으니까 이 복음 잘 전해줘. 이 얘기 하셨다 이거죠. 포커스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른 작업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내가 복음이다. 그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떠나면서도 내가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유산이 너희들한테 맡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순한 정리, 그 다음에 집중,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단순성 플러스 집중이라고 좀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명의 챕터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사명은 그 다음 단락에 그리스도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극성이 나옵니다. 태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보다도 사명에 대한 태도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됐다. 그래서 쭉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중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의 표요, 그들을 구별하는 휘장이요, 연합의 띠요,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위요, 성공의 근원이요 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핵심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중심을 딱 잡았다. 그죠? 말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하게 들어가게 되는 일입니다. 사명은 그런 데 있다. 다음 달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나가 믿는 사람을 모두 교회로 모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은 단순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신 것이다. 여기 나오죠? 단순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게 뭐냐? 허식과 자랑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선을 위한 그들의 감화는 더욱 클 것이다. 여기서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조가 되죠. 허식, 인간 헛된 공허한 의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랑, 이거는 다 바리새파 파의 누룩이죠.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단순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전에 우리가 정리한 걸 다시 보면 뭐에 대한 단순성? 진리에 대한 단순성인데 그 진리는 그리스도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에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그 사실에 너희들이 집중하고 그걸 더 믿고 40일 동안 거기에 또 더 확실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에너지를 모아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전의 종교, 유대인들이 가져온 바리새파의 종교, 허식과 자랑, 본질은 없는데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하고는 다른 것이다. 거기에 포커스하는 게 사명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단락.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충분하고도 완전한 것이었다. 속죄의 조건은 다 성취되었다. 그분이 이루고자 이 세상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분은 나라를 얻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사단에게서 빼드시고 만물의 후사가 되셨다. 그분은 하늘 군대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가시는 중이셨다. 무한한 권위를 받으신 그분은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렇죠? 계속 예수님이 한 일을 지금 또 설명합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런 많은 승리를 이루신 분이 그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좀 계속 하고요. 유대인들이 뭘 실패했는지 종교에서. 자, 승리는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단순성을 더 누구보다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제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사명을 또 이룰 수 있다. 이게 화입 부인의 얘기입니다. 핵심적인 얘기. 그래서 사명자는 누구냐? 다른 사람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디스트랙 돼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단순하고 그곳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리더죠. 그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당신의 나라의 속성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전에 그것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그분은 이 세상의 현세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서 지상의 군주가 되어 통치하도록 임명받은 것이 아니셨다.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그분이 그들로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그 이상의 장래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복음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이것도 포커싱, 단순성에 대한 일입니다. 그들이 장래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야 될 필요 이상의 호기심을 채우는 일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사역하는데 이미 충분한 정보는 주어졌고 혹시 더 필요하면 더 주실 것이니까 이미 받은 빛을 전하는 일에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받은 빛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포커스하는 데 있다. 앞으로 장래에 계시한 것 이상의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서 계속 해먹거나 궁금해하고 그거 아니면 또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과 지금 이것들이 연결되는 이유를 잘 봐야 됩니다. 사명은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화이프니.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지금 당장 너희들 앞에 주어지는 그 사명이 뭐냐? 심플하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지금 그것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그것을 너네들이 지금 해야 돼. 그 다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에 단순하게 집중하고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처럼 허례허식을 막 일으키고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 사명이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하고 구주께서는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새 욕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트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 하며 당연히 또 뭐예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쭉 하죠. 또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도움을 힘입을 때에만 의를 위하여 싸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사도 바울하고도 또 정리가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장 그런 데 보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할지라도 논쟁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욕과 이기심을 딱딱한 껍질을 깨트리지 못할 것이다. 뭐예요? 논리나 그런 것들, 욕망 이런 것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껍질을 깨지 못한다. 오직 성령으로만 깰 수 있다. 이 오직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 단순성, 집중, 뭐에?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만 이루어진다. 자기의 논리와 어떤 그런 것들이 세속적 욕망을 이런 틈을 논리나 이런 이성적인 접근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영의 세계의 그 틈을 깨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령만이 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집중해라 그 말이죠. 다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떠나시고 예수님께서 사업을 맡겨주시고 맨 마지막 단락에 제자들이 주께서 돌아오시라는 소망으로 매우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소망.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했지만 제자들한테도 제자 훈련이 맨 마지막 훈련이 낙관 소망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은 재림의 소망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탔다. 그래서 장래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의 사역에 집중하고 미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상 주시러 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붙들고 현재의 내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했다는 거. 그게 뭐예요? 온 세상에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패밀리의 제자로 삼아서 거기에 같이 집중하는 이 사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허례허식적으로 가요. 정치랑 손잡고 뭐랑 손잡고 하면서 허례허식적으로 가. 그러다가 부패해서 다시 개혁하고 그게 종교개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게 반복적으로 교회는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화인 부인이
이 사명장에서 단순성과 집중을 얘기한 건 굉장히 탁월한 표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하자면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과 연결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과 봉사를 주는 하나님의 조직이요 기관이다. 그 교회에는 인물들,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인물들이 이 교회의 역할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 인물들은 핵심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사명을 받은 것, 그리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 단순성과 집중. 종교적 허례 허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리, 뭐 다른 방법, 그 다음에 호기심 이런 거에 디스트랙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제 구원과 봉사를 실제로 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과 봉사의 작업을 하는 그 일에 집중할 때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있고, 이 사명이 우리 속에서 중요한 것으로 계속 보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국도 일본한테 이렇게 colonize 됐을 때, 식민지배 받을 때 그 마인드를 우리가 식민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자꾸 가서 이 독립투사들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살면은 그 사람들의 가이드 안에서 살게 되면은 또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지. 독립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나도 결혼하고 뭐 공부하고 나도 내 인생 이렇게 할 때 아예 독립운동하고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사명은 이제 흐릿흐릿해지죠. 마찬가지다. 이거. 단순성과 집중.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하고 논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일, 그 자체에 집중하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미래는 예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할 때 사명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이 이룰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면 된다. 그 얘기가 지금 이 3장 대사명 챕터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 마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또 오늘 주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회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